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내 힘이 되는 이 세상에서 모든 풍파를 지나가고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잘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 이 시간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훌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훌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돈을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며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도 좀 무서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의 그냥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만큼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 영어로 핫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완전히 그 안에서 어그러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나중에 유다에도 나타나거든요. 유다에도 물론 왕을 죽이고 이렇지는 않지만 유다에도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에도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시아가 52년을 다스렸으니까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시아의 초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41년간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면서 나라 전체가 대단히 안정되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한 달을 다스립니다. 한 달을 다스린다. 이 살룸도 반역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살룸도 반역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다스리다가 어떻게 되나 하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이라는 게 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반역이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역사로 남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에는 이처럼 반역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자주 일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남유다에서는 반역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왕이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그 왕을 폐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왕은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예쁘게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를 절대로 이 역사 속에서 끊어내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남유다에서는 일어나지 않던 반역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쉬워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쉬운 이유는 처음에 그것을 여는 게 너무 쉽게 열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게 그 자체가 이미 반역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반역하면서 세웠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이처럼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이 므나임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래도 10년을 다스렸네요. 앞에 살룸은 한 달 동안밖에 못 다스렸다가 므나임은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다스리다가 또 다른 나라의 왕이 이제 아수르 왕 훌이 와서 19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훌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을 이 소위 자기로 보면 외교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외교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은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강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들에게서 강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역사적인 결과를 내게 되었는가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좋은 의미로 이 영향을 냈을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천수를 누리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나임이 죽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립니다. 이것도 딱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까지 연결된 그런 그거잖아요. 보통 2대가 되는 왕조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25절에 보면 다시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궁 후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왕이 굉장히 총애했던 사람, 그때 당시에는 그 나라 전체의 가장 큰 대신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 그리고 부가히야가 또 왕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네요.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역이라는 게 얼마나 쉬운가 이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뭐 왕을 뒤집어 엎고 반역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 반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의미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역이 처음에 하고 나면 너무나 쉬운 것처럼 죄라는 것도 처음에 한번 어긋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무나 쉬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달콤한 것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에 들어가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번 선을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넘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향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고 좀 독특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제가 후자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우리가 그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내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들을 늘 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죄로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게 일상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의 삶은 마치 죄와 회개의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쳇바퀴 속에 늘 사로잡혀서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진보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열매를 맺어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 삶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가 하나님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모든 죄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가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떼어놓지 않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유로움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매여서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디뎌냈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 나를 또 붙잡을 거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붙잡혀서 살아갈 거냐, 죄에 붙잡혀서 살아갈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삶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붙잡혀서 자유롭게 살아갈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거냐, 죄에 붙들려 살아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보다 말입니다.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죄와 회개의 쳇바퀴에서 날마다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죄와 좀 싸우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 딱 하면서 주님, 제가 이 길로는 저의 첫 발걸음도 들여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져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매여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내 삶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의 쳇바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좀 여러분 차원이 높은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게 좀 권위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여질 때도 좀 매력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죄의 쳇바퀴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겠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어떻게 맺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살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죄는 첫 걸음을 내디디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디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의 자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19절에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었는데 드디어 아수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메인 빌런이 되는 나라가 마침내 등장을 하게 되네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야 그래도 잠깐 하고 또 말고 잠깐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주변에 있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나 하면 예전에 동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동유럽 같은 데 뭐 나라들도 우리나라들보다 더 크고 그런 나라지만 그 동유럽의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 그 옆에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요즘 러시아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에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이제 점점 장악해가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이제 드디어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19절에 보면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뭐를 주는 건가 하면 그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공물을 바치는 거죠. 이 뇌물을 주고 공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의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자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북이스라엘의 41년간을 다스렸던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의 결과물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만 해도 나라에 강아지도
백불짜리를 물고 다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 아직도 나라의 부는 짱짱하게 남아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돈으로 자기의 권력을 안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하지요. 정치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만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만 같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의 아쉬움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의뢰했는가?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종교적인 금신상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변의 예언자들에게 물어보았던 일도 전혀 없었고, 백성들과 또는 자기 중진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았는가?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너무나 아쉬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자기 당시에는 이게 가장 좋은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편법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은 결국에는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네요. 이 사람과 딱 대조되는 왕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과 딱 대조되는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죄송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전히 왔었군요. 아수르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탄탄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라는 사람과 마음을 딱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행했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던 이 아수르가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바로 이 히스기야와의 전투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으로 편법의 길로, 불법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건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위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지라고 자위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편법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 그리고 그것이 쉬운 것을 선택하는 길은 그 이후에 결국에는 나라가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내 눈에 보기에 좀 쉬운 길, 좀 편법으로 돌아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 길, 여러분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하고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 이야기가 되네. 불법이든 편법이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되든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용맹함으로 주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안 쓰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그 한 걸음 디뎌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왕이 되어서 한 달 있다가 또 반역으로 죽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자기 아들은 2년 있다가 또 반역으로 죽고 하나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메시지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 안에서 편법으로 그것을 잘 해결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라가 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편법으로 우리의 첫걸음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또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한 걸음 걸어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편법으로 느껴지든 그게 불법으로 느껴지든 하나님 주님 앞에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이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확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좀 우직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